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코로나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 뭐 이런 게 받기 시작한 것이 이제 1년이 넘었고 1년 반이 다 돼갑니다.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이 순간에도 특별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그것과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전세, 짧게 말하면 대속물과 성전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주님께서 치르신 그 값임을, 그 몸값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다음에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나시는 중이십니다. 그런 와중에 갈릴리에 들리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떠나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입성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의 고난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22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또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러나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심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죠.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시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권력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섬기신다고요?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면서까지 대속물로 섬기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종이나 아랫사람은 주인이나 상전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뜻대로 세상을 운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놓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대속물은 무슨 표현이냐? 노예나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치르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대속물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영원한 고통과 형벌 아래 놓여 있었지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대신에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대속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랜섬 들어보셨죠? 젊은 친구들은 랜섬을 들어보셨던데, 뭐 랜섬웨어 해가지고 걸리면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뭐 안 풀어주는 뭐 그런 일종의 바이러스 같은 걸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것처럼 대가를 치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금액은 그러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바로 누구의 생명입니까? 주님의 생명이죠. 아멘. 돈으로는 따질 수 없는 주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구속. 그래서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의 구속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젊은 학생들 잘 모르겠지만 구속이라는 말이 뭐 이렇게 속박당해서 뭐 삶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영어로 말하면 리뎀포션이라고 하는데, 몸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러 노예가 있었어요. 망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쉽게 망해서 그냥 자기 몸을 팔아서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로마 대제국 아시지 않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걸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보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철학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왕족도 있을 것이고, 똑똑한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옆에 살던 사람이, 그 사람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저 사람을 노예로 그만 두고 싶지 않아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구속, 리뎀프션이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의 노예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9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죄에 대한 몸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나온 영화 배너가 있었죠? 배너. 자, 이 배너가 있는데, 배너라는 사람은 아주 부유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로마군이 쳐들어오게 되면서 부당하게 죄인이 되어 노예가 되죠.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이제 잡혀가서 전투함의 밑바닥에서 이제 열심히 노를 짓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전투 중에 배는 침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 배에는 총사령관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나 물에 빠지자 배너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게 되죠. 그러나 비록 살아났지만 총사령관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이런 자책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이 배너가 말리고 그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로마 군대에서 다시 구조되어서 돌아오 보니 대승을 거두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 사령관이 아주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누구 때문에 영웅이 된 것이죠? 배너가 만약에 자기를 죽으려고 할 때 말리지 않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배너를 뭐로 삼아요?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배너를 자신의 돈으로 구속하고 양자로 삼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배너는 노예의 장군의 아들이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노예에서 그는 장군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유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뭐라고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전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세.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도착하시자 공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너희 선생님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느냐? 여기서 공세하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반세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자,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반세겔은 당시에 두 데나리온으로서 이틀 정도의 그런 품삯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그럼 언제 시작되느냐? 출애굽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에 따라 그들을 계수하여 그들의 총수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각 자기 혼을 위하여 주께 대속물을 드릴지니 이것은 네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각자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라고 합니까? 대속물을 드리라. 대속물. 바로 생명의 대속물. 이걸 개역 성경에서는 속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생명의 대속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세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분 없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께 반세겔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대속물, 속전, 이것은 성막의 봉사에 쓰여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의 돈을 취하고 그 돈을 회중의 성막에서 섬기는 일에 쓰도록 지정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속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이 속전, 이것이 바로 대속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대속물은 희생 제물의 피를 번제단이나 속죄소에 뿌려 죄를 씻음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게 되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항상 반세겔을 드려야 하는 그런 공세, 바로 속전, 대속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 속전, 바로 대속물을 사용하는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인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가 있는데 이 소가 그만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누군가를 죽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르던 가축인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소는 잡아서 죽이고 또한 소 주인도 잡아 죽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죽게 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 이 사람도 생명을 내놓아야 돼. 그러면 좀 한편으로는 소가 그랬는데 왜 사람이 죽나 이렇게 의아심도 들겠죠. 자, 주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지 않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대속물이다 이 말씀이죠.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대속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0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속물로 주어야 할지니라. 결국은 이 대속물은 자기의 생명을, 그러니까 값을 치름으로써 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죠. 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대속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반세겔의 속전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온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월절에 쓰임받은 그 어린 양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대속물, 바로 이 성전세를 그들이 내어야 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해마다 반세겔을 드렸습니다. 결국 성전세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세의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이러면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물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과 연관된다고요? 예수님 당시에 바치던 성전세와 영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자, 예수님은 성전세를 그러면 내셔야 돼요? 내지 말으셔야 돼요?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예수님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낸다고 그러죠. 이 성전세는 일종의 세금이었지만 당시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세를 거부하기 일쑤였어요. 그 돈을 내봤자 그거 부정하게 사용하니까. 그래서 쿰란의 광야에 거주했던 이 에센파가 있는데 이 에센파 사람들은 해마다 내지 않고 평생에 한 번만 내고 더 이상 내지 않겠다고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님은 내시느냐 물어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 이미 성전세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공세를 걷느냐? 자기 자식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서냐? 이 세상의 임금들이 세금을 받는 목적은 자신의 왕국을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는, 왕자나 공주 같은 자식들에게는 받지 않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대답합니다. 왕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라고 응답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그래, 자식들은 면제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킬까 염려하노니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싯바늘을 던져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라. 네가 그것의 입을 열면 돈 하나를 발견하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그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세겔인데 한 세겔에 해당하는 이 동전 한 입을 물고기가 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들들은 세금이 분명히 면제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걷는 사람들은 이것이 율법에서 그동안 1500년 동안 해왔던 그런 관례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고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다에 물고기를 낚시로 잡게 하고 돈 1세겔을 얻으니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런 성전세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당시의 성전은,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당시 구약시대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물론 대속물을 힘입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대속물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럼 용서받은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성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헤롯이 세운 이 성전, 이게 46년 동안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세울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쿠팡기 끼죠. 46년 동안 이렇게 세운 웅장한 성전을 우리가 헐어버리면 어떻게 3일 만에 세우겠는가? 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므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통해서 1세겔을 그들에게 바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한 이제 임박한 그런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속물이 되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유대인들과 불필요한 그런 분쟁을, 오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으셨던 것이죠.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이방에 세워진 로마 교회에서 뭐가 생겼냐면 음식의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고대 이 도시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방 도시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이제 이방 생활의 우상 숭배 삶을 다 청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교회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동안 1500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과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서 구성원이 되었는데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당연히 다르죠. 유대인들은 뭘 전통적으로 지켜왔어요?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니죠. 자,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음식을 먹는데 이 로마에서 우상에 바쳐진 그 우상에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늘 발생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율법에 의하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음식이나 저 음식이나 다 똑같으니까 먹어도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음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받으셨고 저 사람도 받으셨다, 이 말씀이죠.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그런 담을 다 허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것들로 인하여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죠. 교회는 주님 안에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서로 덕을 세우며 화평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걷는 반세겔의 성전세가 예수님의 그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작은 가치였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내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덕을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뭐라고요? 섬기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때로는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더 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고,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그 섬김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 뵐 때 저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